안녕하십니까. 오늘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국내에 입국한 해외 근로자 및 유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해마다 수십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과 최근에는 유학생들이 많이 입국을 하고 있죠. 2023년 기준으로 약 9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들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다양한 국가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 등 선진국이었던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로 유학을 오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들,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려는 부모들, 작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종잣돈을 모으려는 청년들, 그리고 단순히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용기를 내어 먼 타국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최근에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유학생들은 그나마 좀 상황이 좋은 편인데 근로자로 입국한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밤늦게 공부하지만 직장에서의 의사소통은 여전히 힘들고 병원이나 관공서에서는 더욱 막막함을 느낍니다. 문화의 차이 또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본국에서는 당연했던 관습들이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여겨지고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깊은 외로움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죠. 고향의 가족들과는 시차 때문에 통화하기도 쉽지 않고 명절이나 가족의 생일 같은 중요한 날들을 홀로 보내야 합니다. 고된 육체노동으로 몸은 지치고 때로는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일부는 비자 연장의 어려움으로 불법 체류자가 되어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죠. 바로 이러한 상황이 그들의 마음을 복음을 향한 빈 마음, 열린 마음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절망과 외로움 속에서 그들은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찾고 있으며 이때가 바로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성경은 낯선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고 일괄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라 라고 써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에는 너희 땅에서 나그네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너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와 함께 거주하는 나그네를 너희 중에서 낸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느니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떡과 옥을 주시라니.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반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이 한때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00년간의 이방 땅에서의 삶, 노예 생활의 고통,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몸소 체험했던 이스라엘이기에 그들은 나그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더욱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감옥에 있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 비유에서 나그네를 영접한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적 선행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 표현이며 구원과 직결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도 나그네의 삶을 사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곧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했고 공생의 동안에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해외 근로자 선교는 단순한 이방인 전도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전략적 선교 방법입니다. 전통적인 선교는 우리가 그들에게로 가는 방식이었죠.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고 비자를 받아 먼 땅으로 가는 것이 선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우리 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마치 사도행전 8장의 에디오피아 네시아 같은 상황입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까지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예루살렘 근처 광야로 보내주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로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땅의 사람들을 우리 곁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해외 근로자들은 보통 3년에서 5년의 계약 기간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만약 그들이 한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가장 효과적인 자국인 선교사가 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한국 교회에서 받은 사랑, 그리고 복음을 통해 변화된 삶의 간증은 그들의 가족과 친구, 동네 사람들에게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언어의 장벽도 문화의 차이도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필리핀에서 온 한 근로자는 한국에서 신앙을 갖게 된 후 본국으로 돌아가 작은 교회를 개척하여 1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시켰고요. 베트남에서 온 또 다른 근로자는 한국에서 배운 찬양을 본국에 가서 가르쳐주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은 일괄되게 약자의 편에 서셨습니다. 고아와 가부, 나그네와 이방인,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특별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외 근로자 선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사역입니다. 그들은 현대판 나그네이며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선교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관계 중심의 접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근로자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편견과 차별을 경험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과 관심 없이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따뜻한 미소와 인사 나누기, 작은 선물이나 음식 나누기, 함께 식사하는 시간 갖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해결하려 노력하기 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의 관습이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음식 문화 이해하기, 예를 들어서 할랄이라던가 채식주의 등 종교적 배경 파악하기, 이슬람이라든가 불교라든가 힌두교, 우리랑 종교가 틀리다고 해서 무조건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의 종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백그라운드가 되고 있는 그 종교를 이해하는 것도 큰 선교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가족 중심의 문화를 이해하고 얘기를 들어주기, 또 공감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실제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의료 서비스 연결 및 같이 동행을 해준다거나, 특히 법률 상담이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함께 싸워주는 것,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 정보 및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같이 상담해주며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또한 우리가 일시적인 그들과의 관계만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SNS를 꾸준히 그들과 함께 소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요. 정기적인 안부를 확인하며 그들이 어떻게 귀국 후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본국에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도 고민하면 더욱 좋고요. 만일 현지에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와 연결하여서 그 형제나 자매가 계속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역할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인식 전환입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해외 근로자들을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교 대상자들로 인식해야 합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외 근로자 선교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사역자를 파송 및 지원하며 예산 확보 및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지만 성도들의 무관심 속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운영이 될 수 없죠. 성도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가 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근로자들과 성도들 간의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정 초대 및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매우 좋겠죠. 한국 성도들의 재능 기능 및 봉사 활동도 매우 중요하고요. 기도 후원과 물질 후원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언어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통역 봉사자나 양성 및 활용을 하고 한국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들에게 한국어를 무료로 가르쳐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운영하면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성공 사례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안산시의 한 교회는 10년 전부터 해외 근로자 선교에 집중해 왔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에 다국어 예배를 드리며 한국어 교실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약 500여 명의 해외 근로자가 세례를 받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본국으로 돌아가 교회를 개척하거나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포의 한 농촌교회는 지역 농장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에 그들을 교회로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고 고향 음식을 만들어 나누며 간단한 복음 메시지를 전합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5년 동안 80여 명의 캄보디아 근로자가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산 지역 10여 개 교회가 연합하여 해외 근로자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법률 상담,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년 200여 명이 세례를 받고 있으며 이들의 본국 사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는 당연히 우리 곁에 외국인 근로자들도 포함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영혼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를 세계 선교의 전진기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계로 나가는 선교뿐만 아니라 세계가 우리에게로 오는 역선교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의 말씀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교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낯선 땅에서 온 그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계획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우리 자신도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에 의하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님께서는 이미 추수밭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해외 근로자들이 바로 그 추수밭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사랑으로 돌보며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그 일꾼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낯선 땅에서 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